네,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 말씀, 구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에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네, 저 영어 하기 싫어하는데 Seeing is believing 이거 괜히 영어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미국 속담이래요.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뭐 백문의 불여일견하고 비슷하게 Seeing 봐야 믿지, Seeing is believing이지 막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시각의 확인, 체험의 확인, 중요성 이런 식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요새는 점점 더 조금씩 넓은 의미로 더 넓은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요새는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쓰여집니다. Seeing, 본다는 것은, 보는 것은 believing, 믿는 것, 무언가를 믿는 믿음에 기반한 행위다. 무슨 말이냐면 믿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본다는 행위를 엄청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을 그대로 투영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일조차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그냥 눈동자에 이렇게 비치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석이 개입하고 이전의 경험이 개입합니다. 이를테면 착시현상이란 말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주변 상황이라든가 내 경험이 이걸 진짜 사실과 다르게 보이게 해요. 사실 이건 별로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진짜 너무 신기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착시에 대한 여러 이미지들 가운데 제가 가장 신기하게 느낀 것, 정말 뻔히 보면서도 못 믿겠는 사진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있는 저기 잘 보시면 A라는 글자랑 B라는 글자가 있죠. A라는 글자가 쓰인 블럭하고 B라는 글자가 쓰인 블럭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둘이 같은 색깔입니다. 네, 안 놀라시는군요. 다 아셨나 봐요. 네, 이 둘이 같은 색이에요. 정 안 믿어지시는 분은 한번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고 착시 같은 색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오시면 출력해 드릴 테니까 이따가 오셔도 되겠습니다. 봐도 안 믿기죠? 저도 몇 번 확인해 봐도 지금 새삼 안 믿겨요. A랑 B 같은 색깔입니다. 네,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결론을 내려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정말 기초적인 우리가 눈뜨고 보는 이 시각마저도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본다는 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쓸 때, 좀 넓혀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이렇게 봐, 나는 이 일의 원인을 이렇게 봐 할 때는 정말 객관과 중립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다 나름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파악해요. 각자의 믿음이 작용합니다. 예컨대 전에 어떤 여집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집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확히는 집사님 본인의 일이 아니고 남편의 일이에요. 남편은 아직 안 믿으신 분인데 직장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억울하게 책임을 덮었을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잘리느니 마느니 잘리는 걸로 끝이 하지 않고 돈을 물어내느니 마니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집사님도 그렇게 믿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남편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남편분에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남편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편분은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뭐가 그게 기도해서 된 거야? 안 믿어요. 이게 여집사님 이야기 하시기도 그렇고 남편도 인정했답니다. 진짜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되게 신기하게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이러지만 남편분 아직 믿지 않으시는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되게 기이하고 부자연스럽긴 한데 그래요. 기적이라고까지 그렇게까지도 인정 못할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 믿어 하면 아니 그게 꼭 그렇게 된 건가? 일이 그렇게 되려나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무사건을 바라보느냐, 어떤 해석 위에 서 있느냐가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인생의 앞날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상황과 조건보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나 이것을 가장 먼저 바라봅니다. 반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머리로는 생각만 하면서 정작 다른 믿음 가운데 다른 생각 가운데 인생을 바라봐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 하에 바라봐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과 똑같아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 많은 예산이 있어야지, 항상 사람 보고 조건 보고 나중에는 결국 일이 잘 되어도 사람에게 돌리고 일이 안 되어도 사람에게 돌립니다. 주로 잘 되면 내가 잘한 거, 내가 사람 잘 본 탓, 안 되면 저 사람 때문, 이렇게 돌립니다. 상황 봐서 잘 될 것 같으면 용기 얻고 안 될 것 같으면 발 뺍니다. 그래서 같은 승리를 겪어도, 같은 사건을 겪어도 둘이 달라요. 둘 다 똑같은 승리를 맛봤는데 누구는 은혜로 아멘 하는가 하면 누구는 자기 공로로 교만의 함정에 빠집니다. 똑같은 실패, 똑같은 패배를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연단하는 기회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은혜로 삼는다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 남 정죄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냉정히 현실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성을 에워싼 아람의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중요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내려 보내시느냐 마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 통장에 지금 자금이 어떻고 내가 가진 능력과 자격이 어떻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준비되어 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가운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신 게 무엇이고 나는 얼마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바른 시선, 그로 인해 또 바른 믿음을 계속 믿음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바르게 믿고 그 믿음대로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본 것을 가지고 다시 바르게 믿음 또한 튼튼히 하시는 믿음의 시야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첫 상대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네, 정탐꾼 파견 하면 뭔가 어디서 이 본문 말고 다른 데서 본 것 같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두 번째 정탐꾼 파견이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40여 년 전, 바로 이번엔 지금은 보내고 있지만 40여 년 전에는 여호수아 본인이 포함되어 파송된 12 정탐꾼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여호수아 본인이 포함되었던 12 정탐꾼 사건과 정말 여러모로 다릅니다. 한번 2장 1절, 오늘 본문 2장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지금 은밀히 파견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번역 과정에 은밀이라는 의미가 빠져버렸는데 원문에는 헤레시 하고 가만히 은밀히 하는 의미의 단어가 분명 존재합니다. 두 명을 은밀히 파견했어요. 40년 전 여호수아 자신하고 갈렙이 갔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12명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공개 모집해서 한 명씩 나와라 하고 공개 모집해서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지파별로 12명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얘기하였지만 10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와 같을 겁니다.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늘어놓는 불신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가나안의 그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4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당시 성인된 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모두 거기에 광야에 뼈를 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여호수아는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태가 판단되고 정보가 전파될 때 전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현실적인 상황의 어려움보다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두 사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둘을 은밀히, 정예병만을 은밀히 파송한 거예요.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여호수아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은밀히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한번 2장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은밀히 보냈는데, 두 사람만 은밀히 불러서 보냈는데,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잠입한 바로 그 밤에 누군가가 이를 여리고 왕에게 밀고 합니다. 누굴까요? 여리고 왕은 즉각 그들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고, 다행히 기생 라합이 숨겨줘서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성을 바로 탈출해야만 했어요. 정탐꾼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벽의 상태를 살펴보고, 병력의 배치를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전쟁 나면 어떻게 어디를 공략하면 좋겠냐 해봐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라합의 집에만 숨어 있다가 빠져나와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산에 숨어 있다가, 여리고성에 잠깐만 들어갔을 뿐 산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도망쳐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 두 정탐꾼의 임무는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실패한 겁니까? 당연히 실패한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들켰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의 군사적인 역량에 대해서, 그 성벽의 상태나 병력의 배치에 대해서 조금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짜려면 이렇게 짜세요라고 얘기할 단 한마디도 얻어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안 좋다는 것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먼저 그들은 되게 섬뜩한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뭡니까? 그들이 은밀히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밀고에 의해 정보가 샜다는 사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혹시, 아니면 그 주변인들 가운데서도 은밀히 진행된 일을 알 수 있는 그 누군가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당장 와서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오히려 정보가 샌 모양입니다. 누가 밀고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 라인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나 해야 돼요.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확인한 건 뭐냐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금의 방심도 없이 대비하고 있구나, 이것만 발견했어요. 한번 2장 7절과 2장 22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한번 찾고 안 나오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나루터까지 쫓아가고, 또 성문을 평소에 물샐 틈 없이 딱 지키고 있다가 나갈 사람만 나가고 바로 닫아버립니다. 또 22절 들으세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사흘 동안 첩자 둘을 잡으려고 사흘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끈질기게 찾아다녔어요. 3일이나 거기서 숨어 있다가 돌아와야만 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금의 방심도 없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 앞에 가서 정탐에 실패했습니다. 우울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로써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12 정탐꾼 사건 때 10명의 정탐꾼이 그러했듯이 지금 우리는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보고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얘기가 새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방심해 있으면 틈을 타 보겠지만 그들은 정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높다란 이중 성벽과 함께 그들은 정말 철통 같은 방비로 물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결코 실패했다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걱정스럽다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과 조건이 이러하니 이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후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둘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3절과 24절 이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왔지만, 정말 일반적인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왔지만,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여호와 앞에서 뭘 선포합니까?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합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조건에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며 기생인 라합이 그들을 만나 그들을 구해주게 하신 일,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라합을 만나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라합이, 이방인이며 기생인 라합이 어쩌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들보다도 더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기게 하실 걸 내가 압니다 하고 라합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선포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당신들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 요단 저편에서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도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라합의 고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상황과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도 될 것이 아닙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조건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 지금 이 상황과 조건은 이렇지만 그 성벽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그 앞에 우리들은 정말 얘기도 비밀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정말 잠입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의 군사적 역량을 정탐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임을, 이미 이루시고 계심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하고 기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맞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군사적인 역량과 그들의 어떤 수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군사적인 정탐을 성공했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성벽을 무너뜨린 다음 다 차려놓은 승리를 수확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히려 그들이 군사적인 정탐에 성공해서 군사적인 것에 골몰하고 중요시했다면 오히려 그래, 이렇기 때문에 잘 정탐했기 때문에 잘 누렸기 때문에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의 빈틈을 우리가 잘 찔렀기 때문에 라고 거기에 공로가 돌아갈 그 잘못이 오히려 그들이 정탐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조건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거기에만 주목할 수 있는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것은 내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탐이 성공인 이유, 그들의 시선이 바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눈, 사태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신 시야와 비전 가운데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판별할 수 있는 바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지만 정작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많은 사람, 어떤 좋은 조건, 어떤 좋은 상황,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붙들 그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부여잡기보다는 당장 누가 있지?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지? 거기에만 마음이 골몰하여서 정말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다가 내 할 걸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기다리자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바라보고 가장 먼저 애타게 부여잡을 그 상대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위기들, 우리 인생에 오는 어떤 문제들, 혹은 긍정적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승리도 혹은 잠시 실패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써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케 하시는 그런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시선이 바로 되었을 때에야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일이 잘 되어도,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혹 하나님께서 나를 패배케 하셔도 오직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로 가다듬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시선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고 내 주변에 있게 되면 나의 교만,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상황과 조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과 영적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승리를 거저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셨고, 그들이 아이성에서 내 능력이 어떠하지?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지 아니지? 라고 계산하였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렸을 때 그들을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과 조건을, 세상의 문제를, 우리에게 닥친 문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따지고 계산하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징계로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이 땅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리고성의 성벽이 견고한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저 바람의 앞에 지푸라기처럼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우리를 막아서는 세상의 견고한 장벽과 방해자들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산산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조건을 선포하여 사는 성실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